9월 24일 토요일 성경 강좌를 시작합니다. 전주에는 901호에 가서 하는 바람에 이제 못했죠. 오늘부터는 그 부활장으로 들어가요. 부활 얼마나 영광된 단어입니까? 아마 그 성경을 보시는 모든 분들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은 부활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하잖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부활하기 위해서 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부활을 대부분 2000년 전에 특정한 한 분만이 부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부활을 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런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안 그래요. 가장 지금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예수죠. 예수인데 예수 말고 또 하나 사람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그 인도에서 온 사람 있잖아요. 중국에다가 불교를 전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잘 몰라요? 눈이 이렇게 딱 뿌리가 되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달마 대사. 그 양반이 원래 중국에다 이제 불교 전했잖아요. 중국에다 불교를 전하고 거기서 그 어떤 모함으로 죽어요. 그 제자들하고 어떤 사이가 안 좋아갖고 이제 나중에 죽어요. 죽어서 이제 묻혔는데 3년 후에 중국의 관리가 어느 나라에서 이제 그 일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국 땅으로 이렇게. 근데 도중에서 달마 대사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중국을 떠난 지 3년이 넘었거든. 이 사신은. 근데 달마 대사하고 아주 잘하는 사이였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여기 지팡이를 짚고 거기다 신발 한 짝을 이렇게 걸머진 자세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간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다가 이제 서로 갈 길을 이제 헤어질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고국에 와가지고 그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달마다사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죽었는지 모르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지는 거야. 그 양반 죽은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그거 어떻게 만나? 그 분명히 자기는 만났거든 이게. 그런 일화가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무덤을 파보니까 시체가 없어. 달마가 죽었다는 무덤을 파보니까. 달마가 부활하려고 하늘나라 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져가지고 산적한 태로 가는 바람에 그 얼굴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상으로도 달마가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내가 안 봤으니까 나도 몰라.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그 당당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얼굴은 산적이고. 예.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달마 대사 말고도 많아요. 부활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동네 명칭 같은 거 거기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화담 선생 얘기도 있고. 예. 화담도. 그리고 고은 선생, 고은 최치엽, 천부경을 기술한 분. 그분이 이제 그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서 그 양반이 이제 부활한 게 아니고 선화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지 않고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만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 중국에 있잖아요. 그 당시엔 청나라지. 청나라 마력에 그 사람 이름 내가 아는데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선화를 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구름 타고 승천하고 예수님만이 부활하고 자꾸만 그 오직 우리 거 이제 그런 비교지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유치한 짓이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되세요? 예를 들자면은 어저께 내가 누굴 만나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갔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은 몇백 명이 빠지지 않고 건너가고 만들어. 아주 안전하게. 누가 더 위대하냐 배 있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빠지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그 청원력을 부리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써야지. 모두를 위해서 써야지. 모두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그 청원력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과시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 그것이 비유라는 거죠. 물을 건넜는데 빠지지 않았던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냐면 그 물을 실제 바닷물이나 강물로 봤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물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지식, 정보. 그래서 그 정보가 넘치는 것 같아 홍수라 그러죠. 노예 홍수라고 하는 것도 지식의 홍수, 또 권력의 홍수, 세상에서 홍수가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물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여자를 음녀라 그래요. 음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지식의 정보, 지식의 바다 위에 앉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주름잡는 그 대부분의 이단들 또는 잘못된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묘한 지식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음녀라 그래요. 근데 예수는 그런 지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 그 얘기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오직 참다운 지식이 있어,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 그 얘기죠. 진리를 깨달으면은 세상의 온갖 유혹에 또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내 속에 참다운 진리가 없으면은 자꾸 흔들려요.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평생을 이리저리 쏟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땅에 엄청나게 많아요. 나도 평생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지내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냥 요 사람이 나은가 저 사람이 나은가. 근데 거기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은 뭔가 예언을 잘해주고 자기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또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미리 예언해주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 잘 들어가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령 그 길이 잘못되는 나한테 불리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돼요. 이것이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그걸 따져야 되는 거지. 이 길이 나한테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그 따지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죽어야 될 길이라면 죽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은 주판을 탕탕 튀겨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물에 빠지더라 그 얘기죠.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그 인류한테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게 부활이었어요. 부활은 말 그대로 이게 부자가 거듭 부자잖아요. 거듭 나는 거, 살활자니까 거듭 살아나는 거. 그걸 이제 거듭 중자에다가 나와서 이제 중생이라도 그래요. 중생, 부활 다 같은 의미인데 세상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요. 중생은 영적인 의미로 많이 강하게 받아들이고 부활은 육적인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거. 중생은 몸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얘기를 하냐. 그건 그런 상태는 아니라 그죠.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걸로 얘기해요. 무덤에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몸뚱이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되도록 가르쳤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제대로 알려면은 첫 번째 사람을 왜 만들었냐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두 번째 사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을 만든 걸 과연 정말로 부활이 예수님이 몸뚱이가 죽었다가 그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첫 사람도 육적인 몸을 만들었어야 돼요. 첫 사람도. 그래서 그 어느 자세에서 내가 그런 말 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의 몸뚱이를 지었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정말로. 왜 그 다들 그렇게 믿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헐리는 거라냐 이제 그래요. 그럼 보자. 당신 말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개인적인 말 하지 말자. 성경 갖고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창세기 사람을 지었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짓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 몸이 된지라, 안 그래요. 산 몸이 된지라 이렇게 안 하고 산 영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은 없어요. 산 몸이 됐다는 말은 없어요. 영이 됐다 그랬지. 영이 됐다 그랬지 누가 몸을 만들었다 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몸뚱이가 움직이지 못하던 몸뚱이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영이 아니라 영체라고 그래. 이제 영체, 생명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영이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채자가 벌써 들어가면 몸을 가리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또 그래요. 그 짐승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돼서 움직이더래요. 그것도 산영이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란 얘기죠. 분명히 몸하고 영은 달라요. 산 몸을 만든 게 아니라 산 영을 만들었다. 뺄 수 없는, 빼박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자꾸만 몸으로 만들었다. 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눈, 코, 귀, 입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무슨 눈, 코, 귀 뭐가 있어? 이목구비가 있나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근데도 자꾸만 몸뚱이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그렇게 웃기면 그 한 방법이 없지. 하나님 분명히 영이라 했어요. 영은 유경적인 존재를 가리켜요. 근데 자꾸만 그걸 억지로다 몸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참 불쌍해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다시 더 큰 증거를 대자. 이게 산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첫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서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둘째 사람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산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이게 달라요. 첫 사람은 산영이고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고 둘 다 영으로 지었다는 게 공통점이죠. 둘 다 몸을 지었다고 하지 않고 영을 지었다 그래요. 만약에 둘째
둘째 아담이 예수를 가리킨 거다. 그 둘째 사람을 하나님이 지은 걸 몸뚱이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하늘에서 그 몸뚱이가 내려왔어야 돼. 그러면은 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예수의 몸뚱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죠. 명백한 사실인데 자꾸 우겨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분명히 영으로 지었어요. 확실하게 더 뭐라 했냐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출산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언제 마리아가 육으로 잉태했다. 그런 말 없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지. 그 성령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맞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둘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성경이 있으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령도 그렇게 보면은 비둘기와 같은 형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영이 형체가 있으면 그게 무슨 영이야? 그러니까 또 그래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우리는 나는 있다고 해. 또 그걸 갖다 대. 그때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영을 가리킨 게 아니죠. 허령을 가리킨 거지. 귀신 같은 거, 유령 같은 거. 에너지체를. 그렇죠. 근데 그걸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자꾸 찍어다 붙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걸 지었어요. 근데 모든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또 사람을 왜 그러면 성령으로 지었다고 했으면 그만인데 왜 흙으로 지었다고 했느냐 또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영으로 지었다 그랬으면 그런 오해가 생기질 않잖아요. 근데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실제 물질적인 흙으로 지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참 헷갈리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면은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 돼.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야 돼요. 옛날은 이랬는데 지금 이래? 그건 과학이지. 과학은 계속 변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학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과학은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하냐면 진리에 입각해서 변하는 거지. 법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법칙 말고 다른 법칙이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영원한 게 아니지. 진리를 갖다 드러내는 방편에 불과한 거지. 그걸 진리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과학 교육 같은 거, 과학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육은 전부 다 과학이야. 그렇게 본다면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한 존재예요. 말씀이라 그랬거든. 하나님은 흙으로 다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다 지었다 그러면 그런 오해도 없을 텐데. 그럼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이니까 아주 제일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 있던 것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을 갖다가 깨달으라고 한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내가 그러죠. 흙으로 지은 게 사람뿐만인가요? 그렇대요. 그런가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1장이 아니라 2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천만에 맞어.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그 창조 순서가 달라요. 자, 창세기 1장에는 맨 나중에 지은 게 사람이에요. 6일째. 자, 3일째 뭐가 나오죠? 3일째 지은 게 첫 번째 생명체예요. 그 식물이죠. 씨 맺는 그 나무, 또 씨를 맺는 풀, 반드시 씨가 들어가. 씨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씨. 그럼 3일째 초목을 지어, 4일째는 일어성신을 만들어요. 5일째는 새하고 물고기, 6일째
둘째는 땅에게는 짐승하고 인간을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순서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의 순서는 전혀 달라요. 자, 1장에서는 사람이 맨 나중에 지어졌죠. 2장에서는 사람을 먼저 지어요.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 뭐라 하냐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으므로 그를 놓는 배필을 지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각종 짐승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은 뭘로 지었다고 돼 있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흙이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 미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짐승은 마찬가지야. 그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것, 그럼 맞아요, 미천한 거. 또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흙을 보세요. 그 흙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모든 씨를 갖다 품어주고 생명을 싹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게 흙이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발화시키는 것, 그게 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상징을 갖다 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영적인 흙을 가리킨 거지. 물질적인 흙을 물질적인 면에서 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어머니 같잖아요. 이게 어머니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자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을 갖다 잠시 인용한 것뿐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흙을 영적인 흙으로 다 이렇게 인용한 것뿐이죠. 상징한 것뿐이지.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실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흙으로 만들었으면 지금도 흙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첫사람은 영으로 만들었다, 영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뭐 흙으로 만들었건 뭘 만들었건 간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산 영이라고 했더라, 산 몸이 아니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그 영이 발전한 게 살려주는 영이에요. 산영은 아주 어린 영이죠. 이제 그 생기가 들어가고 간 목숨이 붙어 있는 영이죠. 그 이 영은 자기는 살았지만은 남까지 살려주지는 못해요. 아주 어리니까. 근데 요 놈이 커갖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 남을 살려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둘째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지 마지막 영이 한 가지 영이 더 있다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여기 아담이고 여기 예수고 마지막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그것도 영이거든. 그럼 요건 산영, 살려주는 영, 요거는 함께하는 영. 함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걸 시천주라 했잖아요. 시천주. 그걸 역사상에서 종교의 형태로 만든 사람이 수은 선생이에요. 동학이고. 우리 민족한테서 난 거예요. 그 시천주 사상이. 그러니까 이걸 더 그 확고한 문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인내천이에요. 시천주, 천주님을 모셨다 얘기죠. 하나님을 모셨다. 하나님 모신 사람은 뭐냐? 그게 곧 천이다. 하느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양반인데 나 같으면은 뭐 그 전에 얘기했죠. 나 같으면은 골치 아픈 인간 안 만들어요. 뭐하러 골치 아픈 인간들 만들어놓고 말 안 듣는다고 자자손손이 그냥 원자랑 불대로 씌워버려. 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노릇을 해야 돼요? 안 만들었으면은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래놓고 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홍수를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려. 8사람은 살려놓고 왜 그렇게 잔인해야 돼?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인간이 있으나 없으나 전지전능한 양반인데 근데 왜 인간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치를 모르면은 맨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그 노예고 피조물이고 그 주종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 갖다가 깨버리고 과감하게 깨버리고 만천하에다가 인간이 곧 하늘이다 외친 게 인내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학 인내천 선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민족한테만 나와요. 이미 우리 민족은 그런 지각이 있는 민족이에요. 천선민족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부활과 재림의 바른 의미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속을 썩이고 왜 그래야 돼요? 그것은 만약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진 피조물에 따로 있다고 하면은 안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야. 인간이 하나님이 따로 있고 피조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들고 안 만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경죄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이단이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순간에 그네들은 뭐냐면은 영원히 자신들은 자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쓸모없을 수가 없어. 그게 큰 비극이죠. 자, 그걸 숫자로 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0이다. 숫자 0이라 했잖아요. 0 속에 1, 2, 3 이게 1, 2, 3, 2, 4, 이 모든 숫자가 다 만물이잖아요. 만물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만물하고 0하고 떨어져 있다면 이 속에서 어떻게 나와 그게? 이 속에 1, 2, 3이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속에 무수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 2, 3이라.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만물이잖아요. 근데 왜 0 속에는 만물의 형상이 없느냐? 만물이 없다고 하느냐면은 만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성을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의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놔도 밝으니까 다 보여. 근데 불을 꺼버려요. 빛 한 점 없이 아주 어두운 상태가 되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나요? 날이 밝으면 또 다시 다 보여요. 이게 밤중에 태양이 사라졌다고 해서 산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말이 아니죠. 근데 안 보이니까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냥 0이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것은 본래 같은 거예요. 하나였거든. 근데 보이는 걸 위주로 하면 창조가 되는 거고 안 보이면 피조물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어쨌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인류한테 주는 선물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 어디서 부활하는 거냐? 이제 그 장소, 부활하는 장소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하는 장소. 부활하는 장소가 어디가 돼야 돼요? 상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부활하는 장소는 어디가 돼야 돼? 자, 누가 죽었어요? 죽은 곳에서 부활하지. 죽은 곳에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래요.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돼 있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부활했죠. 더 정확하게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무덤이 죽은 자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말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의 도구니 형태로니까. 정확한 표현. 부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해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표현한 거야. 죽은 자 가운데. 그럼 죽은 자 가운데가 죽은 자가 한 사람인가? 죽은 자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한 거죠. 근데 자꾸만 예수라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 죽은 몸, 개인 몸이 죽어서 묻힌 곳, 그 무덤에서 부활했다. 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렇게만 믿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가 한두 사람인가?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판 새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면은 그런 문자적인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또 없어요. 그것도 무리가 아니야 사실은. 새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렇게 말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럼 그 말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이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보면은 이게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이게 보이고 여기서 보면 이게 보이고 자기가 본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근데 똑같은 거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죽은 자 가운데예요. 근데 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느냐? 그 무덤이 뭐예요? 죽은 자가 묻힌 것이 무덤이잖아. 다만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왜 거기에 묻혔느냐? 그거는 별개 이제 문제로 쳐야지. 그거는 전에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물질적인 무덤을 가리킨 게 아니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곳이에요. 빛이 다 끊어진 거. 빛이 끊어진 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했던 그 어두운 곳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있어라고 했던 그 어두운 곳이 뭐냐면 그것도 자꾸만 어떤 그 허공 속에 어두운 허공 속에서 빛이 비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첫날에 만든 빛이 그 빛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과 달은 4일째 만들었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저녁과 아침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달이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야 그거는. 그럼 그 무슨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적인 빛이라고 한다면 태양과 달도 없는데 빛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이 아니란 거잖아요 벌써. 그럼 부활이 뭐냐면은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부활의 정의가. 즉 어두운 무덤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만들어 있죠. 근데 부활하는 예수가 부활하는 그 무덤 있잖아요. 어두운 곳이 무덤이랬잖아요.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빛을 뭐라고 돼 있어? 무덤 속에 빛이 들어갔거든. 근데 빛이란 표현을 안 썼어요.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4대 복음에서는 무덤 속에 빛이 들어갔다 그런 말 없어. 근데 빛이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열렸다 그랬죠. 열렸다. 그건 조금 강도가 부족해. 약하고. 빛이 있었어요 그 속에. 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잖아. 그것도 어떤 곳에는 두 천사라고 하고 어떤 곳에는 천사 하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 달라요 복음서마다. 그게 물질적인 사건을 얘기했다면 다 똑같이 얘기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두 천사 보고 왜 어떤 사람은 한 천사만 보고 그래? 물질적인 게 아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안 봐야 되는 게. 자, 흰 옷 입은 두 천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 옷이 어떠냐면 찬란한 옷이라고 돼 있어요 보면. 그 빛이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어두운 가운데는 빛이 아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천사라 그랬어요. 그 창세기에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었다고 했고 똑같은 빛을 던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수의 무덤에서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빛이라고 돼 있어.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될 텐데. 자, 궁극적으로는 그 창세기 1장에서의 빛은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창조하기 위한 그런 빛을 가리킨 거지. 빛은 진리의 말씀이거든. 근데 예수의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는 빛의 말씀이 빛으로 화한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상징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에는 인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아직 인간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때는 인간은 6일이 돼야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아직 어리니까 그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인간이 어떤 상태였냐면 그 어두운 홍몽, 혼돈 속에서 뭐가 뭔지 그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저 창세기 1장 2절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식 속에서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한 거지. 저 물질적인 그런 혼돈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6일째 그 탄생한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되어서 뭐가 들어간 거냐면은 생기를 받았어요.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상태를 말한 거죠. 의식에서 벌어진 거예요. 의식에서. 근데 그 첫날의 빛도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직 생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기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 이제 막 생기를 받기 위한 어떤 그 정지 작업, 준비 상태, 그걸 얘기한 거지. 그 처음에는 뭔가 알아야 되잖아, 보여야 되잖아. 그 상태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고린도서 4장이 잘 나와요, 그거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그 얼굴에 있는 빛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갖다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는 그 해설을 한 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을 왜 만들었느냐. 첫날에 빛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갖다 분간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야만이 앞뒤가 맞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빛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래서 물질적인 빛이라면은 태양과 달이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고 하는 거지. 근데 4일째 1호 성신이 만들었어요. 그럼 4일째 1호 성신이 만들어진 빛하고 첫날의 빛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 해와 달과 별,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게 1호 성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알 적에 비로소 맨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다. 별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유성들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 있는 거. 그래갖고 운석이 떨어지면 봐라, 이제 뭐 심판이 가까웠다. 맨날 그러고 있어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다 죽어요. 지구 한반 되면 떨어져 봐. 참나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 멍청한 짓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별들이 뭐냐면은 하늘의 권세를 맡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목자다. 그 어둠을 밝히는 내가 목자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땅에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저희들이 목에 힘을 주고 그래도 이미 세상 사람 다 알아.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이미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1월 성실, 4일째 1월 성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4일째냐? 왜 4일째 만들었느냐? 그런 걸 따져야죠. 땅에서 시작했군요. 4라는 숫자니까. 3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하고 그게 천부경에 나오잖아요. 3, 4, 3, 5, 7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3, 4 하니까 10이잖아요. 12, 3, 4, 12. 그게 5하고 7을 하나로 엮어준다는 얘기죠. 내 인체 있잖아요. 요게 목뼈가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흉추 12개죠. 여기 7개. 여기 7개. 목뼈가 7경추 7개. 요추 유추가 5개. 흉추가 1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7개. 목뼈 12개, 5개. 24개거든. 5, 7을 갖다 하나로 묶어줘요. 이게 뭐냐 3, 4, 10이에요 지금은. 3, 4 성환이 되면 5와 7이 하나 된다. 그 얘기에 바로. 내 몸 말한 거 아니지? 이해 안 돼요? 여기 7개, 여기 5개, 12개가 3, 4잖아요. 3, 4가 성환하면 12이지. 나를 얘기한 거예요. 천부경은 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를 두고서 하나님의 이치를 갖다 일러준 게 천부경이라.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건 천부경 얘기를 하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당신을 닮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한테 권세를 주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생육하고 번식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야 돼.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출발이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의 아담이 중간에서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잘못된 거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려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제대로 그 길로 쭉 갔으면 둘째 사람이 뭐가 필요해? 신약도 안 나왔죠. 그렇죠. 예수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질문 던져야 돼요.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보냈으면 그만하냐? 뭐하러 실패할 걸 몰랐나? 아담이 실패할 걸 몰라서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알면서도 일부러 보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 박아버리고 그거는 악마예요. 그게 사탄이라.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며칠 전에 그래요.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해갖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그게 악마가 되고 그 사탄이라 부르더라. 그 마치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사탄하고 이제 다른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천만이 맞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나도 하나님의 모습. 전부 다 하나야 본래. 내 속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지금요. 무슨 왜 따로 있어?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증산도처럼 신명들이 우리를 갖다가 조종하고 하는 걸 알아요 지금. 증산도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신명들한테 믿게 보이면은 안 된대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마치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천사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천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 보면 끝이 있잖아요. 누가 등장하니까 천사가 등장을 안 해. 예수가 등장하니까 그 위엔 천사가 없어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면은 일꾼은 필요 없어. 일꾼은 왜 필요하냐면은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아까 얘기한 생력 번성 충만하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순도 들고 그런 거죠. 그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 일을 하는데 뭐하러 모습을 써? 그렇게 모습을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반과 상놈 차별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반상 계급을 갖다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가 올 때까지는. 천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일꾼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일꾼이냐면 그 아들들이 자라게 하는 거. 그 천사는 상속자가 안 해요. 천사는 일꾼이지 그냥. 그 하나님 왜 그런 차별을 둬야 돼? 그러니까 천사니 아들이냐는 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데 그 천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의 노릇을 못했다는 천사의 그게 천사도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를 보면 천사도 영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를 베드로서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이 육하고 일치하는 그 상태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이 영으로만 있으면은 그 무형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상태로만 있으면은 그 있으면 뭐할 거 없으면 뭐할 거야. 육의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육의 상태로 들어간 게 뭐냐면 그게 우주만말이에요. 바로 저 바다나 산 다 하나님의 분신이라 되게 지금 그 중에서 가장 그 걸작이 뭐냐면 인간이죠. 그래서 다른 그 창조보다도 하나님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인간의 창조예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더 만들었어야지. 근데 그걸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저 개, 돼지로 한번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는 어느 순간에 저 복날에 모가 돼가지고 살았어 지금.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들이 많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도 복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좀 가난하면 어때?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런 거 생각하면 다 내 형제야. 그럼 같이 나눠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랑이거든. 근데 자기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망각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이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 거기서 바랄 게 뭐가 있어.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을 망각하니까 돌을 긁어 모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추세하려고 하고 요새 잘 보이잖아요. 조국 사태.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게 다 보여 지금. 조국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던가 민낯을 다 보여줘. 왜 그러한 현상이 지금 기해년에 이렇게 벌어지느냐. 기해년에 걸리면 100% 죽는 돼지 무슨 병이죠. 열병인가. 그게 걸려가지고 북한은 전멸을 당해버렸어요. 말도 들어요. 불에 같은 거 열병. 북한은 이미 다 죽었어요.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돼지가 싸그리 죽었대. 네, 싸그리 죽었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넘어온 것 같아. 아무래도 북한에서 죽은 돼지가 이렇게 강물에 둥둥 떠다녀 와서 여기서 이제 감염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나도 높다고 보는데 어쨌건 남한 돼지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 근데 남한 돼지는 전멸 안 해요. 그 두고 보면 알겠지 이제.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보여주는 시대 표적이죠. 어쨌건 부활이 성경에서 최종적인 목적지인데 그 부활에 이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마음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라 했거든요. 영은 마음이야.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도 우리 화도에 나온 것처럼 흑점이 있고 백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영도 두 가지잖아요. 검은 영, 흰 영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검은 영이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도 보면은 먼저 검은 돌을 둬요. 그게 순서야. 왜 그러죠?
어둠이 먼저죠. 어둠이 먼저니까 선선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검은 돌을 먼저 두는 거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둔다 그래요? 바둑 두는 사람들 흑선이라고 먼저 받은 그냥 흑선이라고만 얘기하죠. 선 하수, 하선 오만 공제. 흑을 잡으면 하수고. 하수. 근데 왜 하수라고 하는지 그 이유로 설명을 안 하잖아요. 흑은 왜 하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밭은 흙이라는 게 일이니까 결국은 물이니까 다 일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 본래 일이지 뭐 다 똑같은 건데 요거는 뭐냐면 무지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수지. 흑이니까. 그걸 얘기한 거지. 이거는 뭐냐면 깨달은 사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도 암흑 물질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렇죠. 우주학에서도. 암흑 물질로 출발한 거 맞아요. 그 이제 물질적으로 본 거죠. 그 영적으로 보면 무지에서 출발했다 그 얘기지. 처음부터 하나님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사실은 빛과 어두움은 그 무지와 깨달음은 같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만들 적에 나는 처음 태어나니까 그 어둠 속에 있다고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 깨달은 사람들이야. 이미 그 속에 어둠과 빛이 함께 있어, 함께 나를 만든 거지. 근데 순서 이제 움직이는 순서는 항상 어둠이 먼저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그걸 잘 보여주니까 바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옛날의 영은 어두운 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은 밝아지더라. 그 얘기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얗게 변하잖아. 백돌로 변한 거죠. 이제 영은 영인데 빛나는 영이죠. 요거는 빛이 없는 영.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는 것이 누구한테는 명령이냐면 하나님이 자신한테는 명령이야. 따로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어두운 상태에서 이제 빛나는 상태로 변하자, 이제 그 얘기지. 그 이치를 깨달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두웠는데 이제는 좀 빛을 내자.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1장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빛에서 운행한다 그러질 않았어요. 물에서 운행한다, 불에서 운행한다가 아니라 물에서 운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똑같은 원리이지. 물은 어두운 거예요. 물은 불을 꺼버리고 빛은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빛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하고 똑같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빛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자라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은 물에서 불로 이제 거듭나야지. 그러니까 물세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불세례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부활이라 그래. 그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영을 만들었지 몸을 만든 게 아니더라. 참고로 몸이란 용어는 왜 생겼어요? 모았다. 요거는 요거예요. 똑같이 요거예요. 요게 몸자도 되고 맘자도 돼. 옛날에 똑같이 썼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요거는 오, 마음은 뭐냐면 요게 다르잖아요. 요거는 밖으로 나온 거야. 요거는 안으로 들어간 거. 그게 달라요.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음이고, 이건 밖으로 나왔으니까 양이라.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두운 게 보인 거야. 이제. 마음 밝은 게 보인 거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 말 중에 마라는 게 있어요. 마는 밝은 거예요. 그 어떤 그 위에가 무술이 맞자가 들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마루라고 하는 그
마루는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마루 정자. 왜 마루라고 하냐면 마가 몸은 어둠이고 마는 밝은 걸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어쨌건 몸을 만들지 않고 영을 만들었더라. 몸은 어두운 걸 모아놓은 거고 밝은 걸 이제 모아둔 것은 이제 영이죠. 영인데 요거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산영이라고 한 거고 살려준 영, 그 맨 마지막이 함께하는 영. 그럼 살려준 영하고 함께하는 영하고 차이가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뭐 말을 설명할 필요도 없지 이거는. 근데 살려준 영하고 함께하는 영은 어떻게 달라요? 대부분 살려주는 영이 되면 다 끝난 줄 알아. 이렇게 되면 고달파요. 왜냐면 다 죽었는데 다 살려줘야 돼.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영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내가 굳이 고쳐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살려주는 거면 죽은 사람들 일일이 살려줘서 다 돌아다녀야 돼. 이거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고달팠어. 그냥 쉬지도 못하고. 오순절로 끝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게 마지막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살려주는 사람도 없고 살림을 받는 사람도 없지. 다 똑같아진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어요. 구세주가 따로 있고 구원을 받는 그 이제 피조물이지. 계급이 나눠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겠죠. 조금 이제 산영이라면 이제 아주 애기고 살려준 영은 좀 커가지고 좀 뭔가 좀 행세를 하려는 사람이고 이제 이 시천주가 돼버리면 그냥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를 알라고 하는 자가 없어진다. 예? 주를 알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자기가 준대. 그러니까. 자기가 붙이려는데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야 원래. 순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 3단계라고 되지. 모든 게 3단계인데 자꾸 여기에서 머무르면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면 다 된 줄 알아. 원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요. 주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지 않으면은 기름, 성령 같은 너희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예수는 그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성령세를 준 기록이 없어요. 그랬으면 성령세를 줄 정도면 이미 아버지한테 갔다 온 거죠. 그 아버지한테 간다고 하는 것도 그 문자들은 보면 아버지가 저 하늘에 따로 있고 나는 죽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보여 이제. 아버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들에서 아버지로 승격이 돼야 된다 이제 그 얘기였죠. 첫사람하고 둘째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이 바로 나였어. 그 어떤 상태였냐면 흙에서 뒹굴던 나는 거기서 이제 겨우 사람다운 사람으로 그때 이제 뭔가 진리를 갖다 깨달으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첫사람이죠. 그게 아담이야. 그래서 점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옳은 소리를 하게 되고 남한테 뭐 설법이랄까 뭐 이렇게 전달해서 그릇된 의식을 갖다가 깨치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살려준 영이지. 그 단계에서 더 지나쳐야지 이제는 더 커서 함께하는 영이 돼야지. 함께하는 영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없어요. 선생과 제자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계시록인가 그 제자들이 이렇게 절을 하니까 절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존재도 왜 절을 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거 율법 있잖아요. 사제지가 나니까 스승 앞에서는 감히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해.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문화를 자꾸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지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자인데 나는 대형교회 목자인데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가 까불었는데 그러지. 진정한 목자는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천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돼야 돼.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 함께 오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나도 아쉬운 게 없고 상대방도 나한테 아쉬운 게 없고 평화는 저절로 보장이 되지. 왜 남의 걸 탐내느냐면은 나한테 없으니까 그래 이게. 그래서 뭐 무슨 평화를 원하고 뭘 원하고 맨날 떠들잖아요. 법으로다 뭐 좋은 법을 만들고 그건 만들면 뭐 할 거야. 사람이 함께하는 영이 되지 못하면요 그냥 꿈으로 멈춰. 꿈꾸는 건 자유죠. 근데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그걸 깨닫고 그걸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시천주. 함께하는 영이 되라. 그것이 부활의 올바른 방향이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여기에 며칠 날에 올라갔냐면 사순절에 올라가죠. 사순절에 40일째. 40일 동안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모세도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40일 왜 하필이면 40일 날 구름을 타고 올라갔냐? 그 4라는 숫자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랬죠. 40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58, 40. 네, 58이 40이죠. 그게 하도잖아요. 중앙에 50도 요걸 뺀 거. 요걸 뺀 게 40이에요. 16, 7이죠. 27하면 9잖아요. 38하면 11이고 49하면 13이고 이거 합해봐요. 중앙수를 빼버리고 중앙은 50이니까 15잖아. 그 55에서 15하면 40이면 그거는 이게 40에 지금. 그 40이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게 적당하죠. 그럼 4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냐면은 중심을 가리킨 게 아니죠. 표면을 가리켰죠. 둘레를 가리켰죠. 둘레는 4방인데 거기에 음량이 들어가니까 4는 8에서 8방이죠. 8방은 8개라고 그러는 거죠. 각 8개가 5행으로 충만한 숫자가 40이죠. 그럼 8개가 5행으로 충만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50은 중앙이 있잖아요. 중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보여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형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사과를 3번 가르면 8쪽에 나온다 그랬죠. 그 눈에 보이는 조각이 8이라.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아주 한쪽으로 치지 않게 조화와 균형을 갖다가 균등한다 그랬잖아요. 균등한 상태로 가려면 반드시 8조각이 나와야 돼요. 8이라는 숫자가 가장 공정한 숫자예요. 그 이치를 우리 조상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조선 팔도를 나눈 거예요. 조선을 8도로 나눴어요. 왜 하필이면 8도로 나눠? 그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는 8대주로 이루어졌어요. 그 부처님이 밝힌 거죠. 8대주. 그 인체도 골고루 나누면 8등신이고 그래서 8을 가리키는 숫자는 가장 공정한 숫자예요. 형상으로 드러날 적에 가장 공정한 숫자는 8이더라. 그러니까 8을 상징하는 천간, 지진. 그게 뭐죠? 그게 을묘야. 천간이 8자로 8이 을이잖아요. 갑은 삼갑이고. 그래서 을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공정한 걸 좋아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거 싫어요. 지금 현 대통령이 일주가 을묘일인가 그래요. 지지는 모르는데 천간은 을이 확실해요. 천간. 왜 그러냐고요. 이제는 균등하게 나눠줄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40일 만에 사순절에 이제
구름 타고 이제 승천을 해버리죠. 사순절에. 그 요걸 갖다가 다 이뤘다 그런 얘기지. 둘레를. 그 승천한 곳이 그럼 어디냐? 중앙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50도로 간 거야. 해도로 말하면은 요걸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 여기야. 50도라. 요게 이제 15조 합하면은 그 15를 갖다 참진자, 주인주자, 진주라 그러죠. 진주한테 간 거예요. 진짜 주인공한테. 그 진주가 하나님이지 뭐 다른 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문제는 일주가 을해네. 을해인가? 을은 맞아. 예. 을해. 수생목이네. 그러면은 변두리 둘레를 정답한 40을 타고서 중심으로 올라간 거죠. 하나님. 승천한 것이 50도짜리예요.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가 하나님 앉아 계신 것이 50도짜리야. 그렇잖아요. 이게 중심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15를 진주라고 부르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50도 중에서도 기본이 뭐냐면 5예요. 50도는 15인데 그냥 5가 3개 들어간 거예요. 삼신 속에 들어있는 5를 말한 거죠. 그 5는 그럼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이라 했잖아요. 음과 양을 합한 상태. 그게 뭐야? 음과 양을 합한 상태로 상태가 이제 3개로 쫙 벌어지는 거. 그게 15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15가 들어갔어야지. 내 속에도. 자, 15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5장 6번 말하자면은 5, 10 비위장. 네, 비장 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어디서 생기냐면 비장 위장이 생겨요. 비위가 상한다. 그렇죠. 그래서 비위가 상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 유영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그 양반이 그런 걸 몰랐을 텐데 불구하고 하여튼 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냥 그렇게 아껴 써야 된다. 뭔가 아셨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역학의 이치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비장하고 위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흙을 얘기해요. 그게 50토잖아. 흙에서 사람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비위에서 만든다 그 얘기예요. 바로. 비위에서. 비장, 위장, 비는 음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비장이 10이야. 위장은 양이니까 5라 그래요. 그 비장하고 위장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5토가 하는 역할하고 10토가 하는 역할이 달라. 5토는 뭐 어떻게 하죠? 5토는 변화를 해요. 1을 6으로 만들고 2를 7을 만들고 변화를 해버려. 근데 10토는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크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 살을 찌게 하는 거 비장이 하는 거지. 위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치를 잘 깨닫고 이제 그 오장육부를 다스리면은 이제 보세요. 이런 이치가 밝아지면 밝아지는 뭐냐면은 병 없어요. 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족하다는 얘기야. 아직도 나를 몰랐다는 얘기죠. 내가 나를 알았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라 그런 얘기예요. 병든 하나님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 병 들었다면 무슨 하나님이 그래 진짜. 하나님 병 없어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병도 없고 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통이 없다는 얘기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것. 그러니까 그것이 숫자로 말하면 7수부터 시작을 해요. 숫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7이 병이라 하죠. 7을 갖다가 갑일병자한테 병. 이놈을 갖다 막아버렸어 이렇게. 굴 속에다가 막아버렸어 집어넣어서. 근데 이게 이수배니까 얼음이죠 이렇게 얼음 빗자거든. 막아놓고 여기도 얼려버린 거예요 이게. 7화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다 풀어지는데 녹는데 속에 있으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7 그렇게 계시록 맨 끝에 7수를 그렇게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7이 활동을 해야 돼. 이렇게. 병은 뭐냐면 7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 그 1, 2, 3은 하늘이잖아요. 4, 5, 6은 땅이잖아요. 이게. 7부터는 인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도 6도 윤회예요. 6까지 윤회하는 거지 7에서는 윤회하는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7개 구멍을 붙여놓았느냐면은 벗어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6에서 벗어난 거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5, 7 7은 원로 통해요. 그래서 목표가 7이 목표는 지금 원로 통하는 거예요. 원래 머리로 가는 거 머리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로 간다는 얘기지. 올바른 깨달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통하는 그 통로를 무지개라 그래요. 무지개. 그 7색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7색으로 만들었냐 무지개를. 7이라는 숫자가 아니면은 7은 6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 안심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안심하니까 그때 안식하는 거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넘어야 돼요. 고난의 숫자라 6은 가장 어두운 숫자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을 갖다가 거기 6이라고 하는데 숫자 6이라 하잖아요. 이 6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살찌고 마르지 않고 병이 안 들고 이 6을 위해서 살아가자꾸만. 그 속에 들어있는 7은 칠성, 빛을 말한 거잖아요. 내면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법칙을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체를 통해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인체를 모르면은 우주 천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천지가 아무리 더 넓어도 그걸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내 몸이잖아요. 그 몸이라는 영가 우주를 갖다 다 긁어 모았다 그 얘기야 지금. 그 왜 머리털이 빠지냐?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머리는 음이 강한 곳인가요? 양이 강한 곳인가요? 양이 강하죠. 그 양이 강하니까 한겨울에도 이거는 쌀 필요가 없어. 추위를 능히 이겨요. 양이 강하니까. 근데 여기가 반대가 배잖아요. 배는 반드시 감싸줘야 돼. 그래서 배는 그래서 따뜻하게 해야 돼. 음이니까 양을 갖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 차가워야 돼요. 그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물이 위로 올라와서 차가운 기운이 위로 올라와야지. 불은 밑으로 내려가고 수승화강 그러잖아요. 그럼 그 법칙대로 내가 살면 돼요. 그럼 병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인데도 그 요령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성경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나한테로 끌고 가야 돼요. 나한테로 끌고 가야 돼요. 나. 자, 다시 부활과 재림 그랬는데 예수님은 40일 만에 사순절 구름 타고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요. 구름 타고 올라왔으니까 구름 타고 내려와야지 이제. 그럼 구름 타고 내려오려면 맑은 하늘은 흐린 날이라야만 온다는 얘기죠. 맑은 날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 날씨 맑으면 이제 재수가 못 붙은 거야 이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한번 모였잖아요. 네. 그 다미성교회. 담임선배인가? 실제로 뭐 이장님이 이장님 목사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 보고 장님이니까 그러지 이제. 물론 이장님은 늙는 장님은 아니겠지. 근데 이름이 발음이 그러잖아. 그렇게 어리석어요. 예수가 무슨 선호공이야. 구름 타고 다니는데. 그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죠. 이제. 구름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제 그걸 알면 돼요. 뭐 그건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 가장 기본이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열을 받아야지. 열을 받는 거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물은 말씀이거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여기 들어가지 않으면 차가워요. 물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냉정한 사람이에요. 진짜 차가워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법을 아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 남을 이용만 하고 도와줄 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불이 들어가줘야 돼. 이제 불. 그 물을 상징하는 짐승이 돼지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돼지. 돼지 그럼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 가다라 지방인가 거기 가니까 2천만이. 그렇죠. 그 예수가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보고 왜 때도 안 되는데 맞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굳이 내쫓으려면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돼지떼가 들어가서 돼지떼를 어디로 갔냐면 바다로 들어서 몰살을 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 그 농장주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농장주는 아닌 밤중에 이제 홍두깨를 얻어맞은 거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랬다면은 남의 그 농장 갖다 망한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진리야? 영적인 비유인데 그걸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왜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그 돼지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 그 비유가 뭐냐? 그 생각을 해야죠. 자, 바다에 빠졌어. 돼지는 물이잖아요. 가뜩이나 물이야. 근데 물이 물속으로 되니까 죽지. 물은 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죠.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래야 그게 구름이 되는 거죠. 그 구름이란 존재는 뭐냐면은 승화된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면 승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게 당연하지. 저 돼지 같은 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돼지가 육수니까 일육수 중에서 육이잖아요. 돼지가 열을 받아야 돼. 열을 받으려면 남방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북방에 있는 돼지들은 다 죽는 거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돼지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남방에 있는 돼지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2,000마리냐? 2라는 숫자인 거예요. 3까지 갔어야 되는데 2까지 갔잖아. 2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죠? 2까지 갔어. 3까지 가야 되네. 자, 2에서 부족한 게 요거잖아요. 중심이 빠진 거야 지금. 중심. 그냥 갈라진 거지 이게. 하나로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지금. 둘로 그냥 대립한 거지. 이것도 반드시 요 과정도 필요해요. 하나로만 있으면은 절대니까 이거는 안화문이 되버려. 독성도 흘러버려. 그 남자 여자 음양으로 이렇게 갈라서야 돼. 근데 갈라선 것은 갈르기 위해서 그 갈라진 게 아니죠. 서로 비교를 하고 서로 모자란 거 도와주고 이제 그러려고 한 건데 그러려면 요게 있어야 돼. 중간을 이어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 그 3까지 갔을 적에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3까지 가야만이 되더라. 이제 그 얘기지. 근데 2,000마리요. 2까지밖에 못 갔어. 그러니까 죽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 이튿날에도 보면은 갈리잖아요. 궁청 윗마루고 아랫마루 이렇게 갈라버려. 이튿날에 그런 거예요. 3일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이어주는 게 나오죠. 그게 식물들이지. 생물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일날에는 일어성신 네 군데가 기둥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는 딱 쓴 거예요. 가장 안정된 자세지. 안정된 데 뭐냐면은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됐는데 중심이 없어. 그러니까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4라는 숫자는. 그 5가 딱 쓸 적에 다 통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저게 숫자가 오는 숫자가 뭐지? 숫자 이제 그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숫자가 어떤 숫자지? 그럼 이거는 몇 시에 일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지? 답이 다 나와요. 시간은 숫자로 돼 있잖아. 그래서 공간은 숫자로 환산하는 거, 시간은 숫자가 다 있으니까 환산할 필요 없죠. 이제. 그래서 그 공간을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 8개예요. 바로 8개는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라 물질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도 연구 중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직 발표는 못하고. 근데 굉장히 재밌어. 이렇게 그 임상 실험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일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래도 더 공부하더니 뭐 좀 달라졌구나 그런 거지. 맨날 남하고 똑같아봐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건강해야 돼서. 더 공부한다고 해서 병 걸려가지고 그냥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한번 해봐요. 덕이 안 되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